할렐루야. 우리 옆에 앞에 뒤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정체성이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심을 믿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 확신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혹시 누군가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해 보아라 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여러분들 쉽사리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조금 망설여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설명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수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신 분이고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이런 일생을 살으셨고 이렇게 하신 분이야 라고 설명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근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설명이 아닌 그것을 증명해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오늘 제목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처럼 과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확신하고 또 내가 그 믿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른 사람이 알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태를 점검해보고 또한 확신과 대답을 가지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 싸움은 누구와 누구의 싸움일까요? 뭔가 질문이 이상하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냐고 얘기해놓고서는 뭐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게 이상한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다윗이라는 한 사람과 골리앗이라는 한 사람이 싸우는 장면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군대의 대표 다윗과 블레셋 군대의 대표 골리앗의 싸움이다 라고 우리가 많이 들어왔고 여러분들이 익히 그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 다윗, 블레셋의 대표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에게는 다른 어떤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가 이스라엘 군대의 대표야 라고 해서 나와서 싸운 게 아니라 그에게는 목적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본문 말씀 46절 끝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할 것이다. 다윗이 이 싸움을 하는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우리는 이 다윗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줄을 믿는 것과 또한 다른 사람에게 내 믿음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의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려면은 먼저는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 확신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지 못하는데 그 누구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나부터 그 믿음의 확신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첫 번째로 살펴보아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아는 신앙,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줄을 내가 알려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믿음을 처음 시작할 때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의 각자의 환경이 다 달랐을 것이지만 저는 두 가지로 분류를 하자면, 첫 번째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믿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모태 신앙으로서 살아왔고 당연하게 교회를 나갔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 안 만났다 이거를 떠나서 계속해서 이 믿음의 생활 가운데, 신앙의 생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계속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가운데에 신앙의 경험이라는 것이 쌓이게 됩니다. 그 경험이 쌓이고 그 경험을 되돌아보니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깨달은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묻고 따집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서 막 자신의 생각으로 오류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이래서 아닌 거 아니냐, 저래서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오류를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이런 부류의 사람은 뭐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격 자체가 그런 겁니다. 뭐든지 조목조목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잘못된 부분은 없을지, 그 가운데 오류는 있지 않는지 열심히 찾아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다 보고 그렇게 묻다가 보면은 그의 삶 가운데 경험이 쌓이게 됩니다. 내가 찾아봤더니 오류인 줄 알았더니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을 알게 하려면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신앙의 경험이 쌓여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경험이 쌓이다 보면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다윗도 분명히 이러한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언제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되었을까요? 저는 두 가지의 장면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의 어린 시절에 그가 목자로 살 때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골리앗과 싸움을 하러 나가지만 그 전에 앞서서 사울 왕에게, 그 당시에 사울 왕에게 자신이 저 앞에 있는 블레셋의 군대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요청하는 그 두 가지의 순간을 저는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사울은 분명히 이 다윗을 보면서 당연히 처음에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연히 싸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죠. 말씀해 보니까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흔히 얘기하는 말로 너무 체급차가 많이 난 거예요. 누가 봐도 결론이 지어져 있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거기에 나갈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윗은 그의 뜻을 굽히지 않고 사울 왕에게 설득하는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절에 34절과 36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와 곰으로부터 지켜주셨으니 이번에도 나를 지켜줄 것입니다. 저 골리앗도 저 짐승들과 같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 하나님께서 나를 그로부터 지켜줄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다윗의 경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목자로 살아왔죠. 목자로 살아가다 보면은 가장 만날 수 있는 쉬운 어려움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양을 노리는, 그리고 다윗을 노리는 짐승들의 공격이었습니다. 그 공격들이 있을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경험한 것이에요. 그 경험을 가지고 지금 사울 앞에 쓴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그렇게 지켜주셨으니 이 골리앗 앞에서도 나를 지켜줄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의 경험이 곧 확신이 되는 순간이었던 겁니다. 다윗의 이러한 신앙 경험과 그리고 이 확신의 말을 들은 사울은 더 이상 다윗을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과 싸우는 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된 자신의 경험을 사울 앞에서 신앙의 고백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자, 이제는 두 번째로 다윗이 그런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확신을 가졌어요. 믿음의 확신을 가졌는데 이제는 자신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 알리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죠. 전쟁터에 한 번도 안 나가본 흔히 얘기하는 초짜였습니다.
당연히 사람을 죽여본 일도 없었을 것이고 갑옷을 입어본 적도 없습니다. 칼과 창을 다뤄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싸워본 경험이 한 번도 없었던 이 다윗이 굳이 싸우겠다고 한 것은 어떤 마음일까요? 앞절을 보면 43절을 보면은 다윗은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아까 사울 앞에서 고백했듯이 이 골리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인이었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저 사람이 지금 우리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를 행해왔습니다. 이 할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을 내 몸에 새기는 겁니다. 즉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가진 사람이고, 그리고 삶의 경험을 통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고 있는데, 근데 저 할례 받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않은 저 사람이 우리를 모욕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 그의 마음에 분노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거룩한 분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렇게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몸에 새긴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근데 지금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모욕을 받고 있으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주 오래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살아계신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을 놓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면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었던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믿음의 굳건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으니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적으로부터 지켜줄 것이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그 다윗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 골리앗이 오늘 43절 말씀에 보면 자기가 믿는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였습니다. 물론 골리앗이 싸움을 하겠지만 골리앗 자체만으로도 아주 싸움을 잘하는 장수였다는 걸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분명히 골리앗이 싸움을 하겠지만 그 골리앗 안에도 나름대로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신들이 자기를 이기게 해줄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쉬운 질문입니다. 이거는 아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똑같이 대답하실 거예요. 골리앗이 이야기하는 세상의 신들과 그리고 지금 다윗이 확신하면서 살아계시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그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누가 이길까요? 확신하게 대답할 수 있겠죠? 이건 어떠한 다른 대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승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사무엘상 5장의 내용을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이긴 후에 법궤를 뺏어다가 자신들이 믿는 다곤 신전에 놓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다곤 신전에 두어 놓고는 그리고 이튿날이 되었을 때 신전에 다시 들어가 보니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이 믿는 이 다곤의 신상이 법궤 앞에 머리를 대고 엎드려져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우연이겠지, 그냥 어쩌다가 뭐 바람에 휘쓸렸을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신상을 원래 자리에 세워두게 됩니다. 그러고 이튿날이 다시 지나고서 신전 앞에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에는 그 전에 있던 것보다 더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머리를 대고 쓰러져 있는 것은 물론이고 그의 머리와 손목이 몸통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처참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법궤 앞에 엎드려져 있었던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때서야 비로소 이 다곤이 법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블레셋 사람인 골리앗이 앞장 세운 신들의 이름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능력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발 앞에 엎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은 신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됩니다. 그렇게 엎드려진 신은 그 이름으로 아무리 저주를 하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사람, 즉 다윗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아무런 능력도 되어주지 못합니다. 이제는 다윗의 순서입니다. 이제 다윗이 순서가 왔을 때 다윗은 이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골리앗이 얘기했던 다른 신들과 다릅니다. 그들은 죽은 신이지만 하나님은 절대 죽어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죽은 신들을 오히려 엎드러지게 하시는 능력이 많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이 들고 있는 병기와 같은 칼과 창과 단창 같은 것이 그에게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 하나면은 충분했던 겁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이 이스라엘과 다윗이 싸움에서 승리했다라는 영웅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온 땅으로 하여금 온 땅이 이스라엘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가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에 늘 집중하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화려한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보다 더 화려한 옷을 입어야 되고 더 웅장하게 성전을 지어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장면이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갈멜산에서 일어났던 엘리야와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의 대결이 좀 기억이 납니다. 바알 신을 섬기는 자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이 응답하지 않자 막 자신의 몸에 피를 내서, 상처를 내서 피를 내가지고 미친 듯이 막 춤을 춰봅니다. 어떻게든 막 보여지려고. 그렇게 하지만 그들의 제단에는 불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반면에 엘리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는 다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보내셔 그 제단을 태워주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 결과 아합을 비롯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믿어왔던 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시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만 가지고 나가면은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갔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의 손에 넘겨주실 거라고 믿은 겁니다. 이 모든 역사는 온 땅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알리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을 내세워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골리앗 앞에 마주선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는 사람의 노력과 힘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고 나가기만 하면 충분했다라고 믿은 겁니다. 다윗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47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사사기 내용에 보면은 미디안 백성들과 전쟁을 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 사사였던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기 앞에서 다가오고 있는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명이라는 엄청난 대군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대적할 300명의 용사를 뽑으라고 하십니다. 단 300명만 있어도 그들을 이길 수 있다라는 그 믿음과 그 확신을 그에게 주십니다. 결과는 여러분들 아시죠? 300명의 용사가 가지고 그 13만 5천 명의 대군을 물리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들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대군, 세상에서 얘기하는 기준을 모두 넘어서고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뜻을 계획하신다면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충분한 겁니다. 또한 다니엘을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나오게 됐는데, 이 그때의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큰 신상을 만들고 그의 앞에 절하게 합니다. 근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붙잡혀 오게 됩니다. 그때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들을 죽이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아까웠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려고 합니다. 너희들이 이 신상에게 절했으면 좋겠다. 만약 절하지 않는다면은, 그래도 절하지 않는다면은 어쩔 수 없이 너희를 맹렬히 타고 있는 풀무불에 던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과연 누가 능히 너희들을 그 불 속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결국 왕의 마지막 기회를 거절한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머리털 하나 불에 그을리지 않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그들이 살아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느부갓네살 왕과 그리고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다윗과 또한 아합 왕과 바알을 섬기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엘리야, 300명의 군사로서도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보여준 기드온,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다니엘의 친구들, 이들 모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어떠한 공통점이 있었을까요? 바로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그들 모두에게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의 모습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알게 할 만한
그러한 믿음인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이들과는 조금 나은 환경처럼 보입니다. 적어도 이 신앙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목숨까지 빼앗기지는 않잖아요. 뭐 여러 가지 말이 있겠지만 우리가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신앙생활하지는 않습니다. 그들보다 환경은 분명히 낫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이 신앙생활 자체가 곧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포기해야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조롱받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습들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할 만한 그런 믿음이 갖고 있는지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골리앗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이 거짓이라고 선동하고 있는 세상의 많은 악의 무리들과 우리는 늘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과 같은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영원히 하나님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악함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하는 그 생각과 모습들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더욱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삶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곧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예배 자리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기도 자리를 힘써 나오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말씀 읽는 것을 게을리지 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 되어서, 확신에 가득 찬 믿음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으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해 내실 겁니다. 보여주실 겁니다.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또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도 다윗처럼 내 안에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지게 되는, 하나님이 알려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